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우리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기암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컷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격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요.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 몇 번 빠진 게 있어서 추가하면 아마 몇 주 안에 이제 구약은 마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전체 해보니까 한 56가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교환은 이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제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고 남유다의 이제 16번째 이제 분열왕국의 16번째 왕이죠. 통일왕국으로 치면 18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 이후에 가장 위대한 영적인 개혁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증손이고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한 우상 숭배의 상징적 인물인 그 므낫세 왕의 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나라 아몬이죠. 아몬이 2년을 나라 통치했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역시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므낫세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이 므낫세와 그 다음에 아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런데 그 심판은 요시야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22년이 흐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586년 남유다는 결국은 예언대로 이제 멸망해 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이 므낫세 그리고 이 아몬의 이 통치하는 그 세월 동안에 그 5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오염될 대로 오염된 이런 상태잖아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종교를 개혁한다라는 것은 정말 불굴의 의지와 뭐 사생결단,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요시야가 이루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신하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였고, 그의 아들은 너무 어리지만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31년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래봐야 39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그는 죽게 되어지는데, 그는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 그 344년의 역사 속에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344년이라는 역사 속에 그 마지막 그 신앙의 불꽃이 되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콜링하시는데, 그 콜링에 사용된 사람이 요시야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16살 되었을 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 만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 나이가 많아서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나이가 어려서 미성숙하니까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교육 잘 시키면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신앙의 대를 잘 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내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수르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BC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뭐 끊임없이 뭐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이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 왕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리고 우상 숭배 자신만 하면 참 좋겠는데 가족들까지 우상 숭배 시키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우상 숭배하면 참 좋겠는데 백성들까지 이제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왕이 백성들을 이제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다라는 것. 그런데 누굽니까? 이 요시야는 그 우상 숭배에서 백성들을 건져낸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마지막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통치한 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뭐 12년 후 정도 되니까 20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본격적인 종교개혁에 착수하게 되어집니다. 16살은 너무 어리잖아요. 뭐 20살 정도 되어야 이제 왕이 된 지 1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의 말에 힘이 실리고 이제 그가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진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된 그 산당이라든지 뭐 아세라 상이라든지 뭐 여신상, 그 밖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22장서부터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 그리고 35장은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면 이 전체적 내용이 아마 이해가 될 것이고, 이 요시야의 죽음을 이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하 기록자는 정말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훌륭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뭐 지금도 기록되고 있을 사도행전 29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칭찬 일색으로 기록되어진다라면 뭐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거보다 뭐 더 감격스럽고 그거보다 뭐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그렇게 바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편 강도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움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닐까라는. 그래서 저도 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꼭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듯이 계속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저에게 계속해서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1시간 설교를 듣지만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몇 주간 이 본문을 순차적으로 묵상해 오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기도하는 인물 그리고 성경 규절은 이미 기도학교를 시작할 때 그 신구약 합쳐가지고 거의 70과를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 내용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삭제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음을 갖고 성경에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여쭙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방 왕이 야 비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요아스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 뭐 성경의 결론적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0살이 되고 정말 거침없는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는 이제 역대하 본문을 가지고 뭐 성경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보면 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이 개혁을 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것은 열왕기하에서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열왕기 그 하 23장에 가면 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사른다라는 표현, 뭐 패하고 그다음에 뭐 뿌리고 다, 그러니까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이거를 뿌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성전 창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전엔 남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런 어떤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방 그 우상에 물들게 하는 지도자를 없앰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 26살 되었을 때에는, 통치한 지 18년 되었을 때 성전 보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전, 뭐 요즘 이제 이렇게 교회에 가면 헌금함이 있는 교회가 있고, 뭐 우리는 바구니를 돌리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그 헌금함을 두고 거기다 이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저희도 저 뒤에 가면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하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 교회 안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도둑질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헌금함, 실제 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저 헌금함에서 무엇을 끼내간 뭐 그런 저희는 없는데, 뭐 다른 데서 끼내 오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까지 들려 지나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헌금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뭐 젊은 목사들이 이제 뭐 헌금함 돌리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 볼 때에는 자기 목회 방침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함을 두고 하겠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꼴값 하지 말고 그냥 헌금 바구니 돌려.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헌금함에 넣으라는 것보다는 30%가 더 헌금이 된대요. 이 통계는 누가 냈냐면 저기 그 뭐죠? 교회 연구하시는 조현묵 박사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제 코비드 치아 뭐 겪으면서 이제 온라인, 뭐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돌 때 헌금을 넣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좌번호도 싸주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에는 뭐 헌금을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을 뭐 내 생각대로 뭐 바꾸고 이러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헌금 바구니 헌금을 담아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걸 쏟아봤는데 거기 안에서 책 한 권이 툭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게 뭐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듣고 그 순간에 그는 뭘 하는 것이죠? 옷을 찢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요아스 통치의 하나의 뭐 변곡점, 변환기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옷을 찢고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누가요? 요시아가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침체되어져 있는 유대 신앙의 그 다음에 새 생명을 누가요? 요시아가 불어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멸절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므낫세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한 55년에 쌓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나 누가 기도하죠? 요시아가 기도하죠. 그런데 역대하 34장 24,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는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쏟겠다는 거예요. 이 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딜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시켜도 되는데 요시아가 기도해서 뭐가 된 거예요? 22년 딜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뭐 있잖아요. 운명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살면은 미래가 뻔한데 우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뭘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내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유프론티어라고 그러잖아요. 프론티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프론티어는 이게 미국 서부를 개척할 때 그 개척자들을 프론티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교회가 차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요. 그냥 다가오는 운명을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요시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면서 온 백성을 금식시키면서 뭐 했습니까? 조국의 운명을 바꿔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바톤 패스 받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계속해서 딜레이 시켜야죠. 계속해서.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받아진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받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 안 돼요. 한국에 개척교회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자. 뭐 필리핀에 전기 끊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럼 문 닫으면 되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있으면 결과는 그냥 뻔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정도의 집단 IQ가 모여가지고 이까지 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돌파해야죠. 아멘.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파워인 거잖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운명론자, 숙명론자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임자 탓이고 뭐 수동적인 장로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렇게 핑계대며 하나님이 그래 너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저 눈에 초 같은 사람 있잖아요. 기도 좀 하라 그래도 기도 더럽게 안 하고 뭐 열심히 좀 하자 그래도 뭐 그냥 수동적이고 그러면은요 어떤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느냐 못하느냐는 교회의 모든 축복권이 다 교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교인도 성장합니다. 교회가 퇴보하면 교인도 퇴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도, 그죠? 천국 가는데 아내가 막 바지끄레기 잡어. 그러면 뭐, 아유, 아내 때문에 안 갑니까? 아니죠. 발로 차고 올라가야죠. 다행히 아내 뭐 이렇게, 뭐 저 나라 가면은 뭐 우리가 개인으로 쓰는 거지 뭐 가족 단위로 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아버지 어디에요? 예? 그 땅에, 하란 땅에 두고 이스라엘로 왔겠어요. 65년 살아 있었잖아요. 예? 해도 안 되는데 뭐 복음 아무리 전하고 뭐 해도 이악 물고 뭐 혓개 물고 피났는데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 사람이 거절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요시아의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비롯된 영적 회복 운동이라는 겁니다.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맺는 대각성 운동이었고요. 실제로 성경은 열왕기하에서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의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이 유다의 멸망에서 유다를 구원해내지는 못했어요. 22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가 죽은 지 22년 만에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먼저 밝혔어요. 아몬과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은 그 우상숭배, 그죠? 이것이 결국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책 제목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예수 믿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죠. 죄와 사망에 뭐해서 자유를 믿죠. 자유를 얻죠. 누가 그렇지 않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구약에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예? 결국은 뭐가 되냐면 불신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이 가게에 저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거잖아요. 가게의 저주가 끊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고, 아멘,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영향력 아래 망하겠죠. 그 사람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파하려고 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기도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탄의 영향에 의해서 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조국이, 우리 부모의 세대는 우리에게 부유를 넘겨줬는데 지금 우리가 넘겨줄 세상은 지금 1100조의 빚을 진 나라잖아요. 뭐 지금 추경해가지고 또 복지 포퓰리즘으로 뭐 지금 전 국민에게 또 25만 원씩 나눠주고 뭐 그래서 임기 내내 5년 동안 또 빚 500조 만들면 그 빚은 누가 갚아요? 지도자는 인기를 얻겠지만 그 빚은 후손이 갚는 거예요. 너네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갚고 애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가고 싶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한국에서 뭐 기업 운영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현수막에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재활용하시고 뭐 이렇게 써놨대. 거기다 왜 하나님을 써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재활용하시고 악마는 불태운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포구 저기 쓰레기 소각장 그거 뭐 이렇게 확장하나 보죠. 이제 그거 못하게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그거 마포 구민들은 확장을 원치 않죠. 원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쓰레기 소각장 원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집단 이익이에요. 집값 떨어진다고. 예? 마포구 쓰레기를 왜 여기 와서 태우냐? 다른 데 가서 경기도 쓰레기 여기서 태우지 말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분뇨 처리장에는 뭐라고요? 서울의 똥을 왜 여기다 버리냐?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예. 그러면 계속 태울 것들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재생에너지, 여러분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잖아요. 뭐 환경 친화적 전기는요, 기업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비싸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전 세계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굴뚝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다 사라지고 중국에서 제품들을 다 만들고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나라가 다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가 뭐 연구해가지고 기술력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수입하고 판매하는데 양질의 직장이 있나요? 지금 애들 다 졸업하면 직장 어디 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좋은 기업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번 돈 가지고 계속해서 뭐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핀다라면 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윤택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물려줬는데 우리들이 물려줄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는 더 가난한 나라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청년들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는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죠? 신앙은 왜 똑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에 이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사람네들은 기도 안 해도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지 않아. 제가 이렇게 우리 김혜성 목사가 목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가끔 저 용돈 주려고 부흥회를 오라 그래. 그럼 내가 부흥사도 아닌데 내가 가. 그러면 이제 강사비보다 많은 돈을 줘요. 그러면 제가 그래 왜 이거밖에 안 줘?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받아오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부르는데 가보면 지방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할머니들 뭐 할아버지들이잖아요. 막 연세 평균 연령이 60이 넘어요. 설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설교를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다 관절염에 뭐 다 몸이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그분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기도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들 엄청 크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너 평생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 그래 그냥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교회를 가. 그분들은 끊임없이 새벽 예배를 나가. 그분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의 기도를 해.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제가 목포에 제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재적 인원이 5,000명? 청년이 30명이에요. 물론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뭐 서울 갔다고 쳐.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그 손자들은 예수 잘 믿을까요? 그러니까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신앙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예? 교회 안 가고 우리는 옛날에 헌금 띄어먹고 그러면 부모에게 죽어라고 맞았어요. 하나님 거 도적질했다고. 너 나이 들어서 물질 연단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런 도적놈을 키웠냐고. 부모들이 붙잡고 울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지금 대학생의 3%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라면 우리나라 민족은 앞으로 50년 있으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됩니다. 예? 우리 필리핀에서 같이 사역하던 우리 아이판 사역자였던 마울림 목사가 우리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현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갔죠. 호주 교회에서 개척한 필리핀 교회 거기 가서 이제 선교 사역하다가 우리가 한국에 온 줄 모르고 연락이 왔어요. 호주 교회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홍대 근처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아파트 얻어서 파견했어요. 스케일이 달라요. 예? 그래서 가자에서 사역하다가 합정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많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건대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건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저기 외국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아이들도 대부분 뭐 이제 영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울림이가 그 가정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호주 교회에서 지금 얘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지만 얘를 지금 여기다가 한국에다 파송했잖아요. 지금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다가 파송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저 대학로의 그 성당에다가 신부 파송했죠. 안산이나 이런 지역 가면 저 필리핀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글레시아 아니 그리스도 얘네들 파송했거든요. 예? 합동측 교회가 모르고 얘네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편지 보냈거든요. 얘네는 이단인이라고. 그런데 그 교회 이글레시아 안에 그리스도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그럼 필리핀만 그렇게 파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길 건너가면 나자렛 교단 그 총회 본부 있는데 거기에는 어디더라? 베트남인가?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교회들이 한국에 지금 파송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들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유산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 들고 동진서진 남진북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제가 필리핀에 23년 선교사로 있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우리 앞 세대들은 굉장히 많은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잖아요. 선교사 한 2천 가정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대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 안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30대 아이들은 그 하나님 복음을 비친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때문에 젊음을 바치고 사역자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동진서진 남진 전 세계 36,000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파견돼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30만의 목회자, 6만의 교회가 있는 거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어야 할 그 사람들이 우리 세대보다는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보다는 더 선교 지원이 많고, 우리 세대보다는 더 편하고, 우리 세대보다는 더 많이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못한 겁니까? 신앙의 유산을 못 물려주는 거잖아요. 예. 히스기야의 신앙의 유산을 므낫세가 그리고 아몬이 뭐 했습니까?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돌이키지 않겠다까지 간 거잖아요. 이것을 요시야가 막아낸 거죠. 요시야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가 기도하니까 이것을 딜레이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16번째잖아요. 그러면 남유다의
한 명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한 겁니까? 딜레이를 못 시킨 거잖아요. 그냥 이것을 운명론자, 숙명론자처럼 뭐 한 겁니까? 그냥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올 때 그때 코비드 막 끝났을 때인데 개척한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그 저희 교단 그 선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안정된 교회 놔두고 한국에 왜 왔냐 그랬어요. 한국에 개척교회 안 된다. 예. 그리고 뭐죠? 그 건축된 교회 아니면 사람들이 안 간대. 그리고 나서 여기 개척하고 저희가 얼추 9월이 되면 이제 해수로 3년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개척하고 이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메이징하죠.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개척교회가 세면 가서 기도해줘라. 여유가 있으면 헌금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동네 교회가 있으면 가서 기도했어요. 예? 헌금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어차피 주님 앞에 서면 같은 형제고 동역자하고 사역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비방하고 뭐 이런 시대를 뭐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참 씁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요시야는 이 소식을 들어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 18, 19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뭐 했어요?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우리 민족은요,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하게 우리 민족 속에 바라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가슴을 찢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맨날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죠.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겸손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이죠. 수요일날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언제서부터 목사 경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를 그냥 뭐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엄한 예배 때만 얘기 막 함부로 부가가치세 붙지 않으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뭐 이렇게 전도의 문을 막고 부흥의 문을 막고 그 다음에 개척하는데 기운 빠지게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교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 옆 사람에게 그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그죠?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야, 너 하나님한테 처맞지 않으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설교하자라고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찢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마음을 찢어야죠. 두 번째, 그 요시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34장 27절에 보니까 역대하, 내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들었나이다. 통곡했습니다.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사람들이 뭐 사람만 만나가지고 신세한탄 많이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세요. 누가 여러분들 마음 앞에 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세요. 제가 진 빚은 아닌데 남이 진 빚에 보증을 섰다가 제가 참 인생의 많은 시간을 빚 갚는데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잠언에 보면 그것은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스스로 구원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가 가정 교회에서 뭐 사례라고 해봐야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걸로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선교지에서. 그런데 그게 그 대부분의 돈이 빚으로 나가 빚 갚는데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뭐 총각 때야 어떻게 살아보고 뭐 누님 일본에 있는 누님이 좀 도와주니까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이걸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10년을 그렇게 빚만 갚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세상 말로 쪽팔려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해결해 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기도했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기도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마음 상한 일 있으면 이게 다 펴서. 그래서 누구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사람한테 뭐 센 척 강한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울어야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힘들다고 울고 어렵다고 울고 도와달라고 울고. 제가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리더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뭐 교회 개척하고 22년 목회할 때도 제가 교인들한테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 가장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그냥 백조가 호수 위에 고고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밑에서 뭐 해줘? 발길질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혼자 나가가지고 뭐 차 안에서도 뭐 기도하고 뭐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뭐 계속 쭝얼쭝얼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뒤에 와서 툭 치면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놀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아니 비 맞은 땡추처럼. 아니 목사에게 비 맞은 땡추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세요. 아멘. 한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모든 것을 오늘 이 밤에 나라 민족 교회 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죠?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백성과 나라를 위한 증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태극기가 나라를 변화 못 시켜요. 촛불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만이 나라를 바꾸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태극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촛불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이 6.25로 초토화되고 저기 어디입니까? 부산 남았을 때 그때 성도들은 그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공산화를 막아주신 그런 역사가 우리 민족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대하 34장 29, 33절을 보면 이제 언약을 갱신하죠. 기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한 이후에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다윗, 그럼 다윗은 이름에 그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다윗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러면 다윗이 나오는 모든 성경 기절에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떤 특정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자와 가로됩니다. 다윗은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그래서 뭐가 나오죠? 단을 쌓았다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 그 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벗되는 원인이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칭찬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아멘? 예배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 뭐 예배 안 드리면서 저는 뭐 교회를 사랑해요. 저는 예배 안 드리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뭐 교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여기만 있어. 네가 말하는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예? 너의 집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집에는 없어. 예? 물론 하나님이 어디쯤 계시죠. 그러나 말을 어떻게 그따위로 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뭐하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피곤하게. 그냥 다 집에 가서 예배 드리지.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 예? 뭐하러 멀리서 와? 다 멀리서 오는데 뭐 파주에서 동탄에서 오고 뭐 다 멀리서 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어. 있구나. 다 멀어. 에? 멀리 이사 가세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회복했다라는 거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 누구 쓰십니까? 예배자 쓰세요. 하나님의 구인 광고가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악내해 공의를 해가 정직한 자 한 사람만 찾아라 이성을 사하리라. 찾았는데 없어서 멸망한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누구 찾죠? 예배자 찾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대화 속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 누굴 씁니까? 예배자를 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픽업하실 때 어디에 있는 사람을 픽업하신다고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멸망이 이제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이 뭐냐면 무기또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집트가 동맹이에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싸울 때, 신흥 바벨론이 싸울 때 누가 참전을 해야 되냐라면 이집트가 참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집트가 참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서 어디를 가야 되는? 갈그미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왜 났습니까? 중국에서 핍박받는 천주교인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에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에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길을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싸운 게 임진왜란이잖아요. 예? 10여 며칠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예? 이순신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을 했는데 이순신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십자가 깃발 들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모든 사극을 보면 옛날 사극은 다 십자가야. 예? 걔네 군대 이름이 그리스도 군대예요. 기리시단. 예? 걔네들이 다 십자가 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집트 왕이 지금 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 그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가는데 지금 누가 막은 겁니까? 요시야가 막은 거예요. 요시야가 막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비켜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요시야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유는 뭐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저기 하나님의 음성일까?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까지, 그러면 비켜주지 않는 거는 좋아. 그러면 전쟁에 참전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요시야가 변장하고 참전합니다. 뭐예요? 변장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제 친구가 자꾸 저보러 오토바이 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토바이를 무슨 면허를 따고
면허를 따러 가야겠다, 면허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사시는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는 위험한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몇 달 있다 또 물어봤는데 위험한 거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또 물어보고 얼마 전에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위험한 거 가지 말고 위험한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유가 뭐냐? 목사잖냐.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시야는 지금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를 막기 위해서 갈그미스 전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이 전투, 세계사 속에 나오는 전투예요. 이 전투에 의해서 세계 패권이 신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22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에서 되게 중요한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전투 갈그미스 전장으로 가기 전에 지금 요시야가 지금 이집트 군대를 막는 현장이 어디냐면 무기또예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게 무기또 전투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의 왕은 어떻게 하죠?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요? 갈그미스로 갔겠죠. 그래서 바벨론과 싸웠겠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계사 속에서 이제 이집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요시야가 이제 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전쟁에 나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이방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영성이 좀 깊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은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모세가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죠? 근데 그 사건이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가까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가까이 간 겁니다. 왜 간 거죠? 왜 갔어요?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진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나그네 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인 네 신을 벗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콜링을 받지 않습니까? 예? 우연은 없어요. 예? 우연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 15일, 30일 직원 60명을 결제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제를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지금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이 생기면 아 그래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구나. 아니에요. 우리 집이 누님 3명이 있었고 우리가 정말 망하고 엄청 망했어요. 근데 누님 3명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우리 5가족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런데 가난했어요. 못 살았어요. 예? 한번 집을 잃어버리고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하고 누님들은 다 출가하고 어머니는 백수야. 그런데 우리는 집을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호와가 우리 가족의 목자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절에 50년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암 선고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저한테 맨날 전도사님 존댓말 쓰고 후배가 그래도 아들이 전도사니까 저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나가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 것. 아무리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벌어보십시오. 집안에 황충이가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안 벌어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이다. 제가 뭘 잊어버려. 그러면 그냥 우연히 잊어버렸다.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 100만 원씩 합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100만 원 손해난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더듬어 보세요. 뭔가 하나님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면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저한테 무슨 말 할 말이 있습니까? 별것 아니고 집안에 싸움이 나도 하나님 혹시 저 부르셨습니까? 물어봐야죠. 예? 막 축축이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가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할 말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지금 이따가 기도할 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 저를 보지 말고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늘 보시고 하나님, 혹시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이때잖아요. 말을 이렇게 디디하게 빨리 맞춰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면 경건한 자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대잖아요. 요시아의 죽음은 하나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사건이었겠죠. 네. 네. 여러분들, 이 요시아의 죽음을 얼마나 많은 백성이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에레미야는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에레미야 11장 14절에 가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멘. 기도해서 뭐 하는 거죠?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옷을 찢든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일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셔야 됩니다. 그냥 저렇게 매너리즘 탈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신앙을 물려받았던 므낫세는 그 자식 아몬에게 불신앙을 넘겨줬습니다. 아몬의 비참한 죽음을 본 요시야는 이렇게 살면 우리 민족 망한다라고 개혁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나서는 옷을 찢고 이러다가 우리 민족 망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2년 딜레이 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징계의 채찍이 딜레이되고 더 딜레이되고 더 딜레이돼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딜레이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복음의 그 바톤을 쥐고 동진서진 남진 북진에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다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이 자리에 모여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요시야처럼 기도하여서 민족의 심판을 늦추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